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세팅이라서 저는 이렇게 좀 작은 방에서 몇 분 안 오신다 그래가지고 서로 숨소리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 자리는 경직될 수 있는데요. 또 마스크도 여전히 쓰고 계시고 여러분 표정을 읽을 수도 없고 화가 나셨는지 웃으시는지 좀 걱정입니다. 근데 시간은 40분 정도 지금 잡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는 조금 시간을 줄이고 여러분 질문이라든지 좀 피드백을 들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보죠. 뭐 어떻게 될지. 네, 여러분 혹시라도 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질문이든지 있으시면 손 드시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약간 수업하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제가 부탁을 받은 것은 이제 루이스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인트로덕션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인트로듀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으신다고 읽기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루이스를 이해하는데 또 좀 맛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루이스는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다 보니까 일종의 그런 좀 그런 유의 글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조금 그 생각의 회전이 매번마다 요구가 되지만요. 이렇게 반대쪽에서 쓰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천국과 지옥의 이혼 뭐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책이지만 그 인간의 이 죄악된 심리 상태를 읽는 일종의 이 종교적 심리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너무 재밌는 책이죠. 제가 스크루테이프 러러도 그렇고 The Great Divorce,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재밌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도 그렇고 아마 읽으시면 자기 자신이 계속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고 이제 그럴 때 좀 껄껄 웃어주실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수치 또는 명예, 이 쉐임과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웃는 이런 연습이 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경직될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넓고 큰 은혜의 바다 속에서 내가 헤엄치면서 마음껏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신앙의 형태가 또 이 신학적 이 일종의 그 세계관이 절대로 경직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신학 체계보다도 인간의 죄악성을 정말 여지없이 여실히 드러내는 인간의 어떤 그 어두움을 정말 과감하게 비웃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높고 크심을 참 굉장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루이스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루이스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솔직하게 많이 해주셨고 오늘 특별히 제가 생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루이스의 그 생애를 스스로 자서전 형태로 담아놓은 게 Surprise by Joy, 희열의 놀람. 거기 joy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희열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헤아려 본 기쁨이라고 하는 제 작은 책자를 보시면 답이 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걸 조이라고 했는지.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놀랄 만큼 이제 루이스가 어린 젊은 시절에 또는 뭐 청년으로서 그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리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도 해도 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그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 저들이 생을 마칠 때 말 그대로 이제 영웅전, 자기 자신이 뭘 잘했느냐 이런 걸 쓰지만, 진정한 성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분들은 고백록, confession,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제 그러한 글을 남긴다. 이제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루이스의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책도 이제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서, 어쨌든 스크루테이프 레터이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시작한 이 상황에서 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C.S. 루이스는 1898년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약간 걸쳐 있는 인물이고요. 1963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는 20세기 이제 초중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식의 이제 사고를 하신다면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비극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걸쳐 있는, 그러니까 루이스는 1차 대전에 직접 참전했었고 6개월 정도 참전했다가 죽을 만큼 다쳤죠. 예, 상처를 받고 후방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왔던 그런 경험이 있고, 실제로 루이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제 고통의 문제인데, 루이스가 그 자기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긴 여정인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하나의 장면이 이 프랑스의 이 전선에서 그 온몸이 고통으로 비틀리면서 죽어가는 이 군인들, 자기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물론 이제 부상을 입었지만 그들이 참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치 반 짓밟힌 이런 그 벌레가 그 죽기 전에 꿈틀거리는 듯한, 굉장히 비참한 그런 그림이죠. 이제 이런 걸 시로 그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The love is dead. 사랑이라는 것은 죽었다. 이제 거기에 love라는 걸 이제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대명사이신, 자기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랐던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의 왜 그런 글들을 썼는지, 나중에 지금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대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의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그 시대를 이제 루이스가 살아냈다는 것이고, 이제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제가 잘 좀 보면서 가야 되겠는데, 루이스는 태생이 이제 영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 그러면 이제 그쪽이 다 영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루이스를 뭐 잉글랜드와 이렇게 연결을 지면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영 제국이라고 제도라고 말했죠. 섬들이 있는데 그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이 크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그 아일랜드의 벨패스트라고 하는 작지 않은 도시에서 그가 태어나는데, 루이스의 그 겪어 나간 그런 삶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영국에 대한 배경을 좀 아는 분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그는 상위 5% 정도의 삶을 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절대로 가난한 그런 굉장히 비천한 그런 태생을 한 건 아니고, 당시에는 정말 잘 사는 그런 배경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보일러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큰 사업으로 일으켰어요. 근데 이 보일러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집에 히팅 때는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일러가 엔진이잖아요. 모든 엔진은 보일러잖아요. 그래서 배에서부터 뭐 모든 게 다 보일러기 때문에 당시에는 첨단입니다. 첨단 기술. 그래서 이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고 이제 그러한 집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의 아버지 엘버트는 변호사인데 어린 시절부터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컬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똑같은 그 스텝을 그 아들 이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잭이라고도 부르는 C.S. 루이스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아버지와 굉장히 화사한 성품을 가진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배경의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스코틀랜드 목사였어요. 아마 장로교 목사였을 거예요. 근데 루이스가 외할아버지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게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옛날 목사님들 이렇게 막 억양 이상하게 하면서 아주 이상한 제스처를 하면서 설교했던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해요. 근데 반면에 어머니는 너무 화사한 분이었어요. 플로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꽃이잖아요, 플로라.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10살이 되기 전에 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죽음은 루이스에게 엄청난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누렸던 행복감이 자기의 발바닥, 발 밑에서부터 누가 이렇게 여러분 조그만 카펫을 여러분 발 밑에 깔고 있는데 그걸 확 누가 잡아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 그러니까 뭔가 내 밑에서부터 나의 이 settled happiness, 내게 이렇게 잠겨 있었던 어떤 그 행복감을 그대로 풀아웃한, 빼간 그런 느낌이었다. 그 이후로는 루이스는 그런 류의 행복감을 느껴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의 인생에 굉장히 큰 자극이 되는데, 사실 루이스의 인생에 중요한 여성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가 느지막하게 거의 60이 다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 59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떤 비극 속에 루이스가 지금 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루이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와 전혀 게롤롱을 못합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 있었고 그 아버지는 굉장히 우울질이었어요. 우울질에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혼했다는 기록도 없고 젊은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키우는데, 어린 아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재능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감정 소통이 안 되고 자기는 아내를 잃은 그 슬픔 속에, 깊은 우울감 속에 평생 남은 인생을 살아갔던 굉장히 재미없는 이제 그러한 경우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상실한 것도 너무 힘든데 누구도 그것을 집안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자기 2살 위 형인 원이라고 하는 형하고 그냥 둘이서만 이제 놀면서 살아가는데, 그 형도 감정적인 핸디캡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또 이제 군인으로 살았던 그런 시간도 있는데 그의 마지막 시기를 보면 거의 알코올 중독자로 아주 좀 슬프게 살다가 인생을 마친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우울하죠.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았지? 예? 근데 그 시대가 그래요. 예, 뭐 부자건 가난한 자건 그 문화 자체가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루이스가 살아갑니다. 학교를 갔는데 전혀 적응을 못합니다. 예, 천재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내 학교를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 학교를 옮기게 된 배경도 아버지가 아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기숙사가 있는 보딩스쿨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이를. 근데 여기 가도 적응이 안 되고 저기 가도 적응이 안 되고 이렇게 적응이 안 되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마지막 루이스가 14살일 때 나를 구해달라 하도 편지를 보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개인 교수 해줬던 컬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루이스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컬 패트릭에 갔을 때 14살쯤 되는데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은 노인인데 이 컬 패트릭이라는 분은 그 완벽한 그 이성주의자예요. 이성만 믿는 자기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그래서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루이스는 그의 신앙을 이제 완전히 상실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그런 전개를 하지 않으면 허락이 안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컬 패트릭을 처음 만났는데 만난 자리에서 이제 루이스가 뭐 이렇게 어린 아이가 어른을 만났으니까 뭔가 이렇게 말은 붙여야 되겠고 굉장히 어색하니까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이 자연이 굉장히 아주 특별합니다. 좀 와일드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니 그 컬 패트릭이 딱 그걸 받아서 하는 말이 그래 그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래서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끝까지 추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주 낭만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어린 청년이었음이 분명한데 그런 분이었음이 분명한데 동시에 이런 컬 패트릭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제가 1998년도에 루이스 100주기 컨퍼런스가 이제 위튼 대학교에서 열렸는데 이제 그때 여러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그 복음주의 학자들, 루이스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분이 오늘 이 시대에도 루이스 같은 그러한 지성인, 기독교 지성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 기억에 이제 영국인이죠. J.I. 패커, 최근에 돌아가신,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참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눈 적도 있는데, 이 J.I. 패커 교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마 오늘은 힘들 거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 문화 때문에 아이들의 이 어텐션 스팬이 너무 짧고 깊이 사고하는 그런 사고력을 가진 아이들을 사실 양육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뭐 TV 같은 거 뭐 인터넷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뭐 보지도 않았고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책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에 하는 말을 보면 읽어야 될 책, 읽지 않아야 될 책을 모조리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워낙 책을 집안에 온 곳에 쌓아놨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다락에 누워가지고 그 사방에 흩어져 있는 책을 아무거나 집어서 읽었던 게 루이스의 어린 시절의 이 기억을 하는데 루이스가 10살 때 신라권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라는 얘기를 일기장에 남겨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굉장히 깊은 이 사고의 능력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갖고 성장을 하다가 이제 컬 패트릭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됐겠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항상 그 언어가 참 어려웠어요.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저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보다 좀 더 어려웠는데 그 고전 헬라어를 이제 루이스가 읽게 됩니다. 당시에 고전 교육이기 때문에 고전 그 헬라 고전을 원어로 읽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루이스가 14살에 헬라어 고전 헬라어를 배웁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6개월을 배웠거든요. 6개월을 배우고 나서 루이스가 하는 말이 나는 헬라어로 사고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I was able to think in Greek.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이중 언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서 쭉 자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느 언어가 더 편합니까? 그러면 솔직히 답이 저는 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언어로 꿈을 꾸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언어로 기도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제가 한국어로도 꿈꿨다가 영어로도 꿈꿨다가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재밌다 이러는데, 루이스 같은 경우에 헬라어로 사고할 수 있었다. 불과 6개월 배우고. 참 이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억력 자체가 거의 여러분 그 표현 아시죠? 그 photographic memory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뭘 하나 보면 사진을 찍듯이 그대로 이제 이해하는 거. 이제 나중에 옥스퍼드에 이제 교수가 됐을 때 자기 방에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서재에 있는 책을 쭉 있는데 책을 하나 빼보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 가서 책을 빼보면, 사실은 빼보라고도 안 해. 네가 빼라. 하나 빼서 그 페이지를 아무데나 펴가지고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은 잠깐, 그리고 루이스가 그 다음 그 내용을 줄줄줄줄 외워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오늘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루이스는 좀 특별한 사람이고 이분의 어떤 그런 업적 같은 거는 뭐 따라갈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쓰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컬 패트릭과의 이제 그 교육 기간을 마치고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뭐 세계 제1위 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일단 그 진학 과정을 위해서 1년 먼저 이제 학교로 가게 되는데, 기숙사에 머물면서 이제 과연 진학을 할 만한 학생인가 아닌가 시험을 받는 그런 시간이지. 나중에 시험도 봐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이제 징집돼서 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후송됐다는 말씀드렸죠. 런던 병원에서 고통 속에 있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당시에 병원이라는 곳은 있어서는 안 될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비참한 것이 병원에서 죽는 것. 그래서 병원이 정말 안 좋았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루이스가 너무 외로우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제발 와서 나를 만나주세요. 아버지 한 번도 루이스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데 단 루이스에게 돈만 보냅니다. 돈으로 해결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루이스가 결국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옥스퍼드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루이스가 옥스퍼드에 진학을 못할 뻔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학이 너무 약해서. 수능 시험을 잘 못 본 거죠. 그래서 수학이 약해서 못 들어갈 뻔했는데 다행히 참전 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를 이제 forgive 용서를 받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수학 쪽에는 좀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 어머니가 그 퀸즈 유니버시티라고 스코틀랜드 계열의 이제 그 대학교에서 수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중에 석사까지 했던 분이니까 어머니를 좀 유전자를 담지 못했던 모양이죠. 그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루이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가는 이제 거기에 루이스는 이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부분이 많이 좀 흥미로울 거예요. 그가 이제 30대 초반에 다시 크리스찬의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루이스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루이스의 고민은 뭐냐면은 굉장히 큼직한 고민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변증학 세미나를 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할 텐데, 루이스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큼직한 고민은 어떤 고민인가 하면은, 내가 한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통합적인 세계관이 뭔가, 과연 나의 가장 타당한 이 일종의 세계관 또는 철학이 뭔가, 그걸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어린 시절에는 무신론 사상은 사실 철학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다 이제 굉장히 소위 말하는 materialism, 그러니까 물질주의적 관점. 초자연은 없고 모든 것은 그냥 물질일 뿐이고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런 아주 뭐랄까요, 초보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상이 있지만 이런 물질주의적 무신론 사상은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경험들을 담아낼 능력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가난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앉으셔서 저는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언어가 여러분에게는 소통이 되고 이것이 각자의 마음속에 정돈이 되고 이해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에게 오늘 들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그럼 말씀도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는 이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성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두뇌 속에, 이 두뇌는 전체적으로 물질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분들의 주장처럼 그냥 이 안에 이 소위 말하는 아톰이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원자입니까? 뭡니까? 이 가장 작은 이 물질의 어떤 단위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면서 어떤 우연한 흐름에 따라서 내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질서가 어디서 나오고, 어디에서 조화가 나오고, 어디에서 규율이 나오고, 아무런 배경이 없네.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내추럴리스트들이 말하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연이고, 모든 게 다 물질밖에 없고,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답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를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내 삶에 경험되는 것들, 이성도 경험하고 솔직히 일종의 도덕률도 경험하고 솔직히 내 마음에 어떤 갈망도 경험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망. 근데 그 갈망은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고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욕구의 대상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구가 있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내 어린 시절부터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욕망, 이제 그가 이것을 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이. 이 욕망이 분명히 경험되었는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재밌게도 unsatisfied, 절대로 만족받지 못하는 욕망이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만족받지 못했던 이 욕망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만족보다도 더 만족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욕망이냐? 물질주의도 안 되고 단순한 어떤 관념주의도 안 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이렇게 계속 여정을 가서 마지막에 그가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관념주의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절대자가 있다. 어떤 절대자가 있다. 분명히 이 인텔리전트한 아주 지능적인 디자이너가 있다.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런 것이 없이 돌아갈 수가 없다.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이 problem of pain, 고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루이스가 평생 고민을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변증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자체시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치, 왜 그러는가? 왜 인간에는 이렇게 많은 고난이 고통이 있는가?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 좀 이따 예배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그 답이 뭔가? 루이스가 그 고민을 하죠.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변증적 질문이고 이 답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가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탐구하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주요한 이 모든 경험들을 담아낼 수 있는 철학관, 세계관이 과연 뭔가? 그가 1차적으로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이야기 안 했지만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절대자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고등적인 절대자가 정말 절대자라면 그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격자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돌보다는 살아있는 생물이 더 위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나 풀보다는
동물이 더 위 아닙니까? 동물보다는 인간이 가장 위 아닙니까? 왜? 인간에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온갖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가정에서 이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동물에게도 인격이 있다라고 여러분 굳게 믿고 계실 것 같아요. 루이스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듯이 이 애완동물에게는 그 주인이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이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격자이신 절대자, 그리고 그가 나를 평생 동안 추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The Hounds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나를 이렇게 물었구나.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나 같은 회심자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의 주권 아래 그와의 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갈 때 나는 키킹 앤 스크리밍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안 가려고 계속 옆을 바라보면서 도망갈 틈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나를 그분이 인격자이신 절대자가 자기에게 이끌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까지는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가 신인가? 그가 하나님인가? 근데 복음서를 쭉 읽다 보니까 그 복음서라는 글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글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이분은 문학가잖아요. 신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신화. 근데 복음서는 신화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복음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독특한 문헌이고 거기에 나타난 증거, 거기에 수도 없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근거.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을 아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로마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과연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과연 정말 그분인가? 라고 했을 때 루이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은 이제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작가가 쓴 내용과도 좀 맥이 통하는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한 아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선생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룸이 없다. 그럴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세 가지 옵션밖에 없는 거예요. 트라일레마라고 얘기하죠. 세 가지 옵션밖에 없다. 첫 번째, 그는 미치광이든지. 이건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자기의 신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미치광이다. 이건 미치광이다. 또는 아주 지능이 높은 범죄형 사기꾼이다. liar,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치광입니까? 아니면 사기꾼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문화가 저물어가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였던 기독교적 인식이 흐트러지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생각에 어떤 생각이 지금 있죠? 초자연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이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어. 루이스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의 좋은 선생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가 한 말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그분의 말대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세 가지 옵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루이스가 하게 되는데 물론 루이스의 회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지만 루이스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정말 감정적이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형과 함께
이 모럴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옛날 전쟁 영화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오토바이라 그러죠.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사람 태울 수 있는 이 옆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드카라 그러는데 이 사이드카에 루이스는 타고 형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산책하러 동물원으로 가고 있는데 루이스가 말하기를 그 사이드카에 올라탈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는데 동물원에 도착해서 내릴 때는 그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됐다. 이런 굉장히 좀 맥없는 이야기를 남기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루이스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40분 안에 루이스의 생애를 다 말한다는 건 이제 무리고요. 그러니까 루이스의 회심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루이스는 책을 쓰기 시작했죠. 많은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루이스는 이제 문학 비평가입니다. 문학 비평가, 영문학자고요. 문학 비평가로서 문학 비평에 대한 것도 오늘날까지 남는 굉장히 훌륭한 책들을 남겼지만 특별히 루이스는 중세기와 16세기 전문 영문학자였는데 그러나 그가 기독교 변증서를 쓰게 된 동기는 절대로 자기가 신학자를 대신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주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변증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 기독교 사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퇴색되고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제 허물어져가는 그런 대중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는 그 시대에 또 신학자들도 자유화되고 당시의 성공의 강단에서도 이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종교가 설파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루이스가 어떻게 나의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쓰기 시작한 책들이 고통의 문제,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내놨던 순전한 기독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읽기 시작하는 스크루테이프 레터. 스크루테이프 레터이라는 것은 한 편씩 그 갈리안이라고 하는 그 간행물에다가 매주마다 이렇게 연재했던 것이 나중에 책이 된 겁니다. 그 대부분 많은 글들이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루이스에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작지만 그러나 파워가 있고 심오한 책들을 루이스가 써냈고요. 심지어는 그가 1963년도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많은 그의 글들이 정리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루이스가 돌아가실 때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루이스에 대한 이제 인기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미국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루이스가 아마 10년이 지나면 나에 대한 관심은 다 사그라들 거다. 10년이 지났는데 정말로 루이스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루이스의 글들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놀랍습니다. 6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63년생이거든요. 제가 올해 만으로 59세가 되거든요. 다 여러분께 알려드렸네요. 근데 지금 현재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1998년도를 루이스 100주기라고 하고 그때 루이스의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부흥기가 일어났었던 때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영어로 루이스의 책들이 매년마다 수백 권씩 팔립니다. 수백만 권씩 죄송합니다. 수백만 권씩.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고 한국에도 이제 루이스의 책들을 번역한 이제 홍성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거의 다 굉장히 많은 양이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번역물을 또 다른 식으로 에디팅해서 여러 컨비네이션으로 또 만들어내는 책의 작업들을 최근에 두란노에서 뭐 기도에 대한 것도 하고 뭐 공동체에 대한 것도 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작은 책 하나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증학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혹시 여러분 뭐 정말 질문해야 되겠다. 시간이 좀 지났죠. 예. 예.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에 가면 루이스가 이런 책을 냈는 게 그의 삶의 경험으로 이런 책을 냈는지 아니면 루이스가 독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독서, 예. 링컨의 악마나
예, 예, 예. 그런 책이 기본이 됐을까? 아니면 삶의 경험이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토대가 됐을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말씀하셨지만 그럼 루이스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나? 하나님이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믿었나? 아니면 이제 영성으로 오셔서 믿었나? 왜냐하면 이제 구르기 봤더니 이제 31편 이해에 그래서 간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책이 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냥 악마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사람의 삶은 죽을 때까지 어땠을까? 기뻤을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사탄이 있고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그 삶이 죽을 때까지 아마 삶이 힘든가 고통이지 않았을까? 두 가지. 네, 첫 번째 질문은 경험으로 썼느냐, 지식으로 썼느냐라는 질문이셨죠? 예, 스크루테이프 레터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엄청난 양의 문학을 소화시켰고, 이제 그 안에서 수많은 상상력의 자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집어다가 쓰신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루이스를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람에 대한 지극히 큰 관심이 있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인간에 대한 어떤 심리 이해가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이스는 지식으로 믿었느냐 아니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사실은 기독교 지성인 중에 20세기를 대변하는 이제 분을 루이스라고 말한다면 그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그는 이성과 그 다음에 소위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건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내가 지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정보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 자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내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걸 표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루이스가 파워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